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요일 문답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3문까지 했습니다. 우리 제일 되는 목적, 일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계속해서 말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 좀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 문답을 따라가고 있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했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어떤 걸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저번 주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책 있으시죠? 앞으로 해서 29페이지 하고 배웁니다. 앞에 있는 29페이지. 저번 주 내용인데 이걸 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무슨 속성을 이야기했었죠?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거기에서 제목이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여기에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몇 가지? 크게 4가지로 요약 정리하고 있다. 첫째 뭐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다. 전능하신 분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낼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4가지를 탁탁탁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레미야서에서 근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시험 나옵니다. 창조주. 자, 둘째 하나님은 만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뭐라고요? 만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 은혜예요. 그냥 조그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죠. 아멘. 아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아멘. 셋째 뭐죠? 이방 족속. 다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이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다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은 온 인류와 만물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섭리와 작정,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히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게 그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변하지 않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변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게 뜻인데 제발 변해주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안 변한다니까. 변할 수가 없네. 공의로운 하나님 정하셨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옆에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요. 맞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맞죠?
네. 맞나요? 네. 둘째, 만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맞죠? 네. 세 번째는 이방 이방 족속도 다르시죠.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자가 중요해요. 절대 주권. 아시겠어요? 네.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는 온 인류 온 인류 생사화복을 다스려요.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모든 계획의 주인이시고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제발 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소유문답할 때 특히 신론할 때 이 하나님만 정확히 하면 끝이에요. 아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다른 이단 사단에 빠지고 막 어려워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살펴보는 레이기와 이사야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혹시 이분 뭔가요? 마크? 전혀 모르죠. 왜 왼쪽 왜 왼쪽 누구예요? 페이스북 만드는 사람 알아요? 마크 주커버그 그죠? 알아요? 네. 그다음 여기는 워렌 버핏 오랜 복. 그렇지? 짱 뽑아한 사람. 그다음 이수지. 여기는 비틀즈. 여기는 아이시아. 여기는 소니.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성공했다. 그렇죠. 성공했죠. 다 성공했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 맞나요? 네. 별로 존경 안 받나요? 사람들은 이들을 닮고 싶어 하죠. 그걸 무슨 모델이라 하죠? 롤 모델을 삼아. 요즘 손흥민 다 여보 세레머니 한다고요. 지금 축구하는 남자들 지네 다 손흥민이요. 옛날에 다 박지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넘어와서 지네가 다 손흥민. 다 롤 모델로 삼고 왜?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니도 살아있나? 아무튼 우리는 롤 모델로 삼고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여기 아무튼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우리 롤 모델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본받고 싶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지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네. 처음 들어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 남유다 왕 유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경일 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역대기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이 왕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전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맞죠? 창세 전부터 그 세상 끝날까지를 예언을 모두 다 본 사람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소명 받을 때 이야기 아시겠어요? 네.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 이렇게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시기를 밝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우시야라는 왕은 16세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몇 살이요? 우리는 뭐 했나 몰라?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또 남유다를 강성하게 한 왕이 누구나?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시야 왕이 잘 나가니까 뭐가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잘 나갔을 때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 버려요. 교만. 겸손하지 못하고 잘 나갔을 때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섬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하는 게 자신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의 이마에 뭐가 들게 하냐면 나병이 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시야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는 강하고 부건한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이제 버려야 했어요. 누가요? 이사야는
그렇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그러니까 좀 하나님 좀 이상해. 좀 잘 나갈 때 좀 부르면 좋은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부르는 장면. 맞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기는 장면.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보게 된 환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뭐예요? 내가 본즉 이거 뭐예요? 환상으로 봤다.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환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환상으로 누가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스랍이 뭐예요? 아무튼 천사처럼 생긴 그게 날개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봐. 6개 양쪽에 3개씩 해서 6날개가 있어요. 자,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또 둘은 자기 발을 가렸죠. 그 다음에요? 두 개는 날고 있어요. 이 상황 아시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된 거고,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렸죠. 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발은 자주 더럽혀지는 곳이고 불경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 날개로 발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남은 두 날개로 날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모습을 보는데 스랍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봤어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대요. 그리고 스랍들, 이 천사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왜? 너무 예수님이 영광이 가득해서.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발을 가린 것은 자기의 수치심이나 더러움을 가리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 섰던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맞죠? 네. 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거룩의 뜻은 뭘까요? 거룩 다 나와 있죠? 네.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되다, 깨끗하다, 잘라내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네. 특별히 죄와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예요. 또 거룩은 깨끗함을 의미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더러운 죄와 거룩한 하나님이 섞일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운 죄와 하나님의 깨끗함이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이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잘라내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을 때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3절은 죄악이 없는 깨끗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광이라는 건 거룩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완전하신 성품, 하나의 완전하신 성품이 가득한 곳에 환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존재지기도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의 삶에 그 성품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텐데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볼게요. 거룩이라는 표현을 몇 번 하죠? 3번 하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어요. 그것은 그가 전하게 될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 이제 6장 1절에 부르죠.
선지자를 불러 우시아가 죽던데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너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이제 아까 우리 읽은 건데 우리 한번 봐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한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이스라엘 자손. 그럼 우리도 포함입니다. 오늘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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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포함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냥 은혜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 받으니까 그냥 거룩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뭐? 구별되다, 깨끗하다, 잘난.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려고 깨끗하려고 뭐 어떤 세상과 단절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은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힘쓰지도 않고 그래?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요. 난 연약하니까 난 좀 넘어져도 돼. 나는 좀 구별 안 돼도 돼. 깨끗하지 않아도 돼. 난 세상과 뭐 잘나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힘쓰길 바랍니다. 아멘. 힘쓰다가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으면 잘못했어 하고 또 하다가 또 힘썼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새벽에도 나오면 돼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자 이제 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게 뭐라 했어요? 무슨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 우리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했으니까 눈, 코, 입, 와 상태가 안 좋네. 하나님 얼굴 우리 거울을 보고 그러잖아. 하나님 많이 아프셨네. 내 얼굴 보고 왜 나를 닮았다고 하는데 와 하나님 많이 힘드셨네. 많이 늙으셨네. 이렇게 될 건데 우리의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닮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성품이 닮았다. 뭐라고요? 성품이 닮았다는 거예요.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인 성품이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므로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공유적 속성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거룩함, 의로움, 진리를 추구한 선한 사람. 비록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의로워요. 완전히 진리를 추구해요. 선하게 완전히 선해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만이 그냥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이러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거룩만 나왔는데 속성 중에 의로워져라, 진리를 추구해라, 선해라,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어떤 거다?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품은 똑같다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너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상태죠.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양자 삼아주고 칭의해 주시고 맞죠?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옛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옛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흑성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마지막 날에 갔을 때는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갈 수는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어떤다? 그러지 않다. 하나님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아까 뭐라 했어요? 힘써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해요. 힘써야 돼. 힘써야 돼. 힘쓰지 않으면 우리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힘써도 넘어져요. 아멘? 힘써도 넘어져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써서 한다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누구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또 우리 더 구체적으로. 성령. 그렇지 성령님의 능력.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아멘.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나 힘이 있으니까 안 돼요. 더 안 돼요. 성령님이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왜? 전적 타락 완전 부패가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요. 70% 상태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60, 50, 40, 30, 20, 10 이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빨리 갔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있어야 간다고 하지만 조금 더 빨리 거룩해져도 전혀 지장 없는데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아무튼 한번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번 펴보시고 리마인딩 있으시죠? 리마인딩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누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은 이 공유적 속성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그의 구원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기만 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닮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지난 과에서는 비공유적 속성을 배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죠? 공유적 속성. 아까도 여기 앞에 있는 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코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킨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거룩성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우리는 나중에 구원의 서점 배울 텐데 그 안에서 성화의 가정을 닮아가는 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뭐죠? 이사야와 레위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뭐였죠? 거룩함. 그렇죠. 거룩해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너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고 레위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못하잖아. 그렇죠? 지혜자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언제? 세상 같은 마지막 영화로울 때는 거룩해질 수 있어도 우리 지적 의가 다 타락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다 하지만
절대로 완전한 하나님 같은 거룩성을 우리 가질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고 거룩하라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쓰러질 줄 알고 거룩하지 못할 줄 알고 사랑하지 못할 줄도 알지만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주신 거. 참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굉장히 차가우신 분 같은데 또 때로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벌써 봐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밀당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랑.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무리 뭐 내가 잘되도 잘못돼도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 신론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멘. 우리 나중에 십계명에 갈 텐데 그 십계명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나와 관계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속성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우리 아가들 우리 두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얘기를 나니까 어때요? 진짜 달라요. 이게 신앙이 달라져요. 맞죠?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진짜 말 지지는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반대로만 겁나요. 울지 마라 울고 똥 싸지 마라 똥 싸고 겁나 퍼먹고 그래요 얘들은. 근데 그거를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똑같아요. 얘기를 놔야 돼.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이 설교하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 연애도 안 해 얘네들. 맨날 공부만 얼굴 많이 아파서 연애를 안 한다니까요. 좋아요. 애들이 공부만 하고 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꼭 빨리 그리고 예를 낳으셔야 저 마음을 알아. 아멘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나요? 레위기 19장 아까 뭐라 했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죠. 너희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을 하죠. 맞죠? 네. 그래 거룩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아멘. 그냥 거룩하라고 하니까 그냥 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니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거룩하려고 정말로 노력해야 되고 이 일을 레위기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3번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에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사야 6장과 레위기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공통점 거룩이죠. 맞죠? 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부분은 있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부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한다 했죠? 네. 네. 그러나 하지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지만 비공유적 성품에 완전히 가까워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비공유적 성품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한테 조금 그래 너네도 좀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공유 성품 조금씩 준 거예요. 절대 우리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뭐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시켰어요. 그래 가는 거지. 우리 괜히 뭐 하겠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해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룩만 말을 하고 있지만 의로운 진리를 추구하고 선함 사랑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서열보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말했는데 이 교리교육 한 번 해가지고 막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총사님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교리교육을 했는데 그리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뭔지는 몰라도 그죠? 뭔지 이거 들어봤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막 단어들이 나와요. 이 교리에서만 나온 특별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자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래 하나님은 속성에 있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 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믿습니까? 아멘.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적 속성은 우리 또한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이 거룩함, 이 속성과 우리의 속성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아멘. 자, 이 정도만 잘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자, 우리 서울문화 체감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이 뻘소리 하는 거는 금방 끝나서 그래요. 저번 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답변나요? 네. 오케이.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무한, 영원, 불변합니까? 존재, 거룩하심,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물론 이거 외에도 다 하나의 성품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하고 거룩하고 지혜하고 공의하고 권능하고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영이에요. 아멘. 아멘. 어렵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에 대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가진 변하고 싶고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로 나약한 속성과 너무나 달라서 낯설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다는 걸까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공부했는데 제가 아까 뒤에도 말했지만 갑자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갑자기 방향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꿔지냐라는 거야. 말이 안 맞잖아. 맞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절대 부활하시고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왜 변하게 만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나의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고 선이시고 완전하시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하시고 완전하시는 아멘.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나중에 다음에 시간에 배울 텐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완전하시고 아멘. 아멘. 선하시고 아멘.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왜 이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일문에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걸 영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이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지금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거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의 내용 뭐다? 다시 한번 복습니다. 이거 딱 약속 우리 지하자면 얼마였죠? 네, 땡큐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 말하면 된다? 이 두 개만 말하면 돼요.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예표론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알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배운 전제를 뒤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소유문다 일부는 사륜문에 기반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죠. 우리는 맞죠? 네. 이 믿을 것에 대해 자, 사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속성. 자, 그 다음에 오문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육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4, 5, 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을 하는데 뭘로 나와있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은 창조와 섭리로 나와있어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 그래서 창조가 왜 좋았나?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심으로 라는 게 답이고, 자, 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그려놨다는 거예요? 다 모든 밑그림도 아니죠. 모든 걸 다 그려놓고 우리는 거기에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면은 너무 신나요. 우리 자유의지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자유의지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 거예요?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나 못 믿어! 라고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신뢰를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 뭔 소리 하십니까? 그래도 나의 인생이 날도 아닙니까라고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 동의하기가 힘들다. 선택과 유기 알아요? 제자면 선택하고 유기했다. 우리 장사님? 알아요?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애정론이죠. 애정론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선택 하셔서 다겠죠? 아멘? 절대 여기서 유기 당하신 사람 여기 말합니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유기 안 당했으니까 여기 앉아있겠죠. 자,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냥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 인형 뽑는 것처럼 여러분 인형 뽑는데 그 인형들이 제발 하나님 뭘 잘해갖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뽑는 거지. 맞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럼 뽑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뽑히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 하나님 그럼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선택한 사람 뭐고 유기한 사람 뭡니까? 라고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다. 아멘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해야 될 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실로 제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다른 저기 말 타고 있는 분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고 아시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안
이대로 말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어려운 문제 보지 말고 앞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이 두 개 놓고 한번 바라봐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우리가 뒤로 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신뢰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자비로우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앞에 명제 동의하는 뒤에서 일치돼야 돼. 하나님은 완벽하고 변함이 없으시죠. 믿습니까? 아멘. 해놓고는 이거 중요해요. 아멘 해놓고는 여러분 다 아멘 했죠? 아멘. 뒤에 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변해 주셔야 단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뭔가 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변해야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모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기복신앙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기복신앙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믿습니까? 막 빌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40일 금식하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낳고 우리 한 가지 얘기만 아들이 낳고 싶은데 사실 금식기도예요. 아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길 수도 안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내 주위에서는 안 생겼다고. 이러면 기복신앙이로. 아니 사실 금식기도하고 아들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섬기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잘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 신뢰하는 거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이죠. 딸 낳아야 되는데 그렇죠. 새벽기도 나와서 한번 기도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뢰하는 다음에 하나님 뭐든 줘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게 아들 2명이 미쳐버리죠. 아들 2명이 미쳐버린대요. 아들 2명 내가 나와서 미쳐버린 너 이게 내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기복신앙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저번 주 했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송미 질문인데 네. 자 이런 질문들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 맞죠? 하나님께 능력이 여기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눈, 손, 발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영이라고 하니까 영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저도 모르겠어요. 안 봐서. 자 그럼 우리 이 만든 사람도 안 봤으니까 모르죠. 이거는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영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손발에 있는 거는 이제 가봐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만약에 우리 이제 그냥 상상해보자. 천국에 딱 갔어요. 영인데 막 우리랑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거 무서울 거 아니야.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하나님 뭐 괴물처럼 막 고릴라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건 좀 우리가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또 그 모습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아무튼 보여, 아무튼 상상해봐요. 근데 몰라, 진짜 가봐야 알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신뢰합시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해서 그럼 유사성이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혜, 권능, 진실, 인자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도 함께 쓰이는 단어 맞죠?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눈, 코, 입, 늑이 닮게 만들어졌다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지, 정, 의
조화,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 오늘 이후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닮은 것 중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공유죠, 속성이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도 닮은 것이 없죠. 좀 1차 해봐보세요. 제가 여러분 닮았습니다. 안 닮았어요. 6시 지금 상태가 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도 1차인처럼 귀여웠어요. 6살 때 사진을 띄워줘야 돼, 안 띄워줘야 돼? 아무튼 보면은 귀여웠어요.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아무튼 그래요.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게 있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래서 지정의, 전인적인 것들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미움, 질투, 화 등 감정을 느끼실까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맞죠?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그런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모아두시는 분, 초월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마음 하나 어떻게 못해서 질투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유니자매가 조금 오늘 졸려서 자고 있어요. 왜? 유니! 오늘 자고 있어? 나 삐져을 한다? 못 삐져요? 하나님이? 질투해요? 성경들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그러니까 우리 예찬이한테 볼게요. 예솔이한테 제가 소변이라고 하면 알아먹을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쉬라고 해야죠. 야, 쉬싸러 가자라고 해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지라고 하면 알아먹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안마라고 해야지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시겠어요? 자, 피조물에게 그만큼 친밀하게 마치 스스로 피조물이라도 하신 것처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일장에 제가 바본 줄 압니다. 바본 줄 알아요, 제가. 저 바보 아니에요. 바보인 척 해주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죠? 적은 계시라고 부르는데, 적은 계시보다 우리 여기에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여기서 적은 계시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더 익숙하죠. 신인, 동형, 동성, 이게 더 익숙해요. 근데 이제 어렵죠? 어렵긴 해도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고 동성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질투하시죠? 질투하실지 모르겠네. 질투하시겠죠. 아무튼 질투 안 하나? 아무튼 나 모르겠어.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무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아먹으라고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이해가시죠? 신인, 동형, 동성. 이것도 교리를 배웠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엄마 신인, 동형, 동성을 뭔지 알아. 엄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네. 그 정도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엄마는 좀 공부 좀 하서 오늘 한번 해보시죠. 아무튼 그래요. 자,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 계신다는데, 이런 표현도 뭐죠? 적은 계시. 아까 말한 신인, 동형, 동성론.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셔. 아무튼 하나님 시 공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 뭐 피곤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인간의 시각으로 무한성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 졸지가 않아요, 주무시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에게 응답 안 해주시면 뭐라고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갑습니다 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은 거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른 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조차 우리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여호와라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창세기 할 때 야훼 뭐 여호와 해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왜 이게 이름이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한 영원 불변 이런 속성은 가진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혼자 계시다. 외롭지 않아요. 외롭냐? 아, 진짜 큰일이네요. 부모님의 성도의 질문. 자, 혹시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드셨나? 같이 놀려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혼자 있으면 외롭죠. 뭐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로운 뜻에 따른 것이 뭔가 부족해서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야 나는 심심한데 나 혼자 있으면 나 일로 와봐 나 뭐라도 하나 해야지 그러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로 머리가 복잡해요. 왜 우리랑 너무나 다르신데? 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랑 같은 속성도 있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 같은 속성이지만 너무나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 아멘. 그걸 실론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수록 머리가 복잡하다.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간접적 추상적으로 자꾸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질문이 아닐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에서 뭔가 흔들린다, 뭔가 힘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다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은 뭐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안다면 결코 그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물론 진짜 힘든 상황이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돼서 힘든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할 줄 알면 뭘 힘들어. 맞죠? 아멘. 내가 우리 애들 키우는데 내 힘으로 되면 될 것 같으면 뭐가 힘듭니까? 형도 알람 맞춰놓고 야 자빠져서 먹어. 이해 가졌다. 그걸 누가 힘들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찬양인데 가사 보면은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고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 더러운 몸, 힘겹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건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포만 알면 모든 건 끝납니다. 아멘. 오늘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되길 바랍니다.